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만사에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창조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와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지 이미 있던 것을 사람이 새로이 발견하거나 발명해낼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능력으로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구원케 하시기도 하시고 멸망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적 같은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루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대속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보세요. 구원의 계획도,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성취도 누가 이루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또 나의 의나 내 행위로 얻을 수도 없고, 육신으로나 혈통으로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는 에베소서 2장 8절 넘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다 받았어요. 이는 무엇이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값없이 받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값없이 그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얻는 이 믿음 또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실 자를 택정하여 주시고 그 택한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이 없이는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여 주십니까? 언제? 에베소서 1장 3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잘 들으세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 가만히 염해서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로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사도 바울이 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아주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 한 가지만 삶을 깨달아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그 구원의 완성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감동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했어. 믿고 싶다고 했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누구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들을 잉태하였을 때, 태했을 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1절 보세요. 보세요.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당시 유대 관습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유대 관습으로는 장자로서 축복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섬김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관습과는 대치되는 말씀. 근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가? 야곱이나 이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또 그들에게서 무슨 선한 행위가 있거나 야곱이 에서보다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잘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 누가? 하나님. 오늘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12절, 누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부터 써지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도 긍휼도 축복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It's not fair. 구원하시려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십니까? It's not right. 야곱이든 에서든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사랑하면 다 사랑하지.
에스만 야곱만 사라고 왜 에스는 미워하십니까? 왜 편애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처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해 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이런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보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택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언페어하다고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의 처사가 옳지 못하고 고무렵지 못하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일을 제가 하거나 따질 수가 없다는 것. No way. 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더니 또 하나의 예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손에 진흙을 가지고 지금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기 전에 이 토기장이는 무슨 그릇을 만드는지 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그릇을 만들죠.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한 것으로,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각 용도대로 그릇을 빚습니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진흙이 그 토기장에게 왜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는가? 왜 나를 만들려면 귀한 그릇으로 만들지 왜 이렇게 천한 것으로 만드는가? 토기장에게 진흙이 항의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시험 받은 대로 쓸 것뿐이에요. 아멘. 그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음받은 피조물이 지음자에게, 창조주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기 쓸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는 철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아멘? 눈 감고 계실 분 눈 뜨세요. 그 권한이 토기장에 있지 않느냐? 네가 누구니? 취급받은 물건이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덩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하신 뜻대로 나를 택하시고 그의 작정하신 뜻대로 나를 빚으시고 그의 용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선한 도구로 귀한 것으로 쓰기도 하시고 그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도구
선한 그릇으로 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내가 원한다고 했어. 내가 믿고 싶다고 했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름질하며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쌓은 의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소원하여도 내가 다른 박질하여도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수신학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요. 또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다운 선한 도구로 귀한 것으로 쓰임받고 살고 있다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에게 주어지거나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축복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귀한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까지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목회자에 걸치는가 하면 무슨 일을 맡기면 아이고 또 안 하고 거절하면 어떨까 두려운 생각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내가 두려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걷어 차는 거예요. 야 너 새해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복을 써 일해 줄래? 내가 너를 선한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요하지 않아요. 억지로 맡기지 않아요. 어떻게 억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저 불러주심에 감사, 세워주심에 감사, 나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데 감히 누가 뭐 때문에 다른 걸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그럼 목사님 아니 우리 후퇴 그러면 나가서 설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신 자를 택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 안 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나아가서 누구에든지 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로 믿게 하고 구원케 하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믿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선교지에 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전할 뿐이에요. 그 다음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그래서 18절 보세요. 18절 말씀 바로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자, 그래서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뭔가 하면 그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도 본능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든지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죄중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죄중에 태어나서 태어난도 본능대로 산다고 한다면 사람은 악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에 가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전도해도 강하게 분합니다. 이나 믿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고 하는데 니나 잘 믿어. 내 주먹을 믿으라.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정말 큰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죄를 회개치다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마음을 아무리 완악하고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깨뜨리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게 간증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핍박자요, 해방자요, 박해자요, 십자가 원수 노릇하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첫째는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 구원이 나의 잘남이나 의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은 것인데 무슨 내세울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2장 8절 이것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은혜를 알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좋은 점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끝나고 눈에 밖에 들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을 우리의 구원이 나의 공로나 의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히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생일 때나 이 성탄절에 사람 남편이나 자녀에게서 고가의 명품을 선물로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마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가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명품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예요. 피. 맞습니까? 세 발의 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요 돈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몇 킬로스도 돈 주면 다 사요.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지금 내 아내가 막 좀 진짜 큰 명품 선물 주고 싶으면 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돈 없어도 억만금을 주지 않아도 내 의미는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이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정말 그렇게 아세요? 근데 이 구원을 받고도 너무 기뻐하지 않죠. 명품 가방 받고는 막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구원을 그냥 은혜로 주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감격하지 않습니까? 왜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오래 다니면 못합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매년 성탄절 맞이하면 뭐합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평생 예수 믿고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나 같은 죄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가? 나 같은 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에 주의 몸된 교회에 일꾼으로 세움받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으라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되어 주어진 선물임을 깨달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며 남은 생에 날 구원해 주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들어도 무수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생에 내가 받을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한번 다같이 하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강절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많은 자녀나 공로지만 내가 하는 것은 죄뿐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게 됐습니까? 어떻게 내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시오.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우리 남은 생애만큼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몸부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또 힘쓰며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강절 되게 하시고 또 복된 성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